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였습니다. 두 정탐꾼의 보고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는 보고였습니다. 본문 내용으로 기생 라합이 왜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 서야 하고 또 창문에 맨 그 붉은 줄은 어떤 것을 예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합니다. 자,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감람이 녹나니.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여리고성의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참 신비하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이 라합이 불렀습니다. 그 여리고성의 견고한 여리고성 그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리고성의 멸망을 앞두고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여자였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므로 두 정탐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습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듣는 것이 있으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자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라합은 자기 백성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라합은 상식적으로 여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여리고의 편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편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날 예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누가 이겨야 할 것인가? 북한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 배후에 악한 영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북한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하고 싸운다는 것은요, 바로 공산진영하고 자유진영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 어느 편이 하나님 편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진영의 편에 섬으로써 공산국가가 멸망하기를 바라보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것은요, 틀린 것입니다. 불의한 것을 하면서도 돕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디까지나 팔을 안으로 굽지 않고 옳은 대로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 정권의 위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 해가지고 멸망당한 나라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자유진영, 미국을 물러가게 함으로써 월면과 평화협정을 맺다가 미국이 베트남을 철수함으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적화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이 위장된 어떤 그 평화를 추구함으로써 자유진영을 쫓아내고 악의 근성을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입니다. 팔은 안을 굽는다고 우리 민족의 편을 들어야지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의지해가지고 김구 선생이 나서서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우리 민족끼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옳은 것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산주의와 친북 세력들의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유 없는 평화 통일은 위장된 거짓 평화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 박해와 인권을 짓밟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위장된 평화로 대북 지원이란 것을 이 한국교회협의회가 KNCC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불의한 일을 행하는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KNCC, 즉 한국교회협의회는요, 많은 교회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가입되어 있지만 이것은 종교다원주의이고 또 그것을 크게 보면 WCC의 하부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WCC 배후는 결국 공사나 사회주의로 나가는데 그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생라합을 볼 적에 기생라합은 비록 여리고에 천한 이방 여자였지만 그녀의 생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처럼 기생라합 역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므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대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 배후에 도와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양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다양성이 아니고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장신대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님의 다양성 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주 무식한 말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다양성이 아닙니다. 통일성입니다.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양성이라 가지고 그렇게 붙여놨는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다양성이 아닌 종교다운주의가 아닌 동성애도 다양성을 추구하죠. 우리의 이성을 인정해달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것을 인정해달라 하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올바르게 하나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생라합의 두 번째 고백은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은요, 동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이요, 기생라합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에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으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십니다.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이라는 것은 공간을 창조하셨다. 공간을. 땅이라는 것은 물질을 창조하시므로 거기에 시간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첫 번째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첫 번째 하늘과 두 번째 하늘과 세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고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하늘입니다. 하늘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주 공간이라고 합니다. 우주 공간.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을 하늘이라.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세 번째 하나입니다. 세 번째 하나. 이 셋째 하늘을 두고 바울은 이 셋째 하늘 낙원이다 하십니다. 낙원. 낙원을 우리가 천국이라 부릅니다. 바울은요, 이 셋째 하늘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셋째 하늘을 낙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은요,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늘도 볼 수 있고 두 번째 하늘도 볼 수 있는데 셋째 하늘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서 이 셋째 하늘을 보여주시고 또 이 셋째 하늘로 우리를 믿는 자들을 끌어올려서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했습니다. 역시 이 사도 바울의 신앙적 고백입니다. 내가 셋째 하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셋째 하늘 낙원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셋째 하늘이 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데 그 골고다 언덕에는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른쪽 강도가 있고 왼쪽 강도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고 왼쪽 강도가 구원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설교할 적에 설교자들이요, 오른쪽 강도는 구원을 받고 왼쪽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는요, 오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늘에 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른손 많은 사람을 보고 그 오른손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또한 우리 세상에 세상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것은요, 항상 오른편은요,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 또 가치 있는 올바른 것을 지키는 것을요, 우파라고 하고 또 우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왼손은 항상 불의한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습니다. 이 왼손은요, 거짓 세력,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불못으로 떨어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수 골통하지만요, 그것은 거짓 세력들이 많은 것이고,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서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강도는요, 이 지상에 있는 것을 구하였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분이 행하신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고 오른쪽 강도가 말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적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께 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낙원이란 천국이 있고 또 음부라는 지옥이 있습니다. 음부, 수월이라고 합니다. 음부, 그것을 불못이라,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하고 하였습니다. 이 땅의 것만 생각하여 이 세상의 생명을 연장하여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구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 천중왕국을 구하고 또 영원한 천국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 세력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정인이나 신천지는요, 이 땅에 낙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정인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려고 하고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요, 사후세계, 내세에 저 세상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강도는요,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의 내세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행악을 행함으로써 십자가는 처형을 당하지만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에게 자신의 신앙적인 고백,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죄를 지어 처벌을 받지만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할지게 예수님은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셨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땅만,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사홍 정인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서, 교회라는 이름을 쓰면서 위장되게 있으면서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요, 안사홍님을 경외하면 상천하지에 이와 같은 분이 없으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거짓 교리를 퍼뜨림으로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직 안사홍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경외하는 것은요, 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고 지혜의 근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이 생기라는 것은요, 영을 불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영. 이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흙에 호흡을 넣으니까, 영을 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해서 생명,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천하지 않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생나무는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생나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 여리고 민족의 편에 서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 섰습니다. 기생나무는 천지를 창조하신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기생나무는 믿음으로 자기 가족을 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면요, 믿음이 들어가면 가족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멸망 직전에, 여리고는 멸망합니다. 멸망 직전에 라합이 구하는 것은요, 가족의 영혼 구원이다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대격변의 홍수 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여서 가족과 함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처럼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구할 것은요, 영혼의 가족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가족을 소홀히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위한 눈물 있는 중보 기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두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구원의 정표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정표가. 그래서 우리를 돕는 정표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 정표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것입니다. 붉은 줄.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리고성이 멸망하는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들어와서 다 멸할 것인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정표는 뭐냐? 바로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을 매면 그 집은 엄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문인방과 문지방에 붉은 피를 발랐습니다. 대재앙이 그 집을 덮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요, 붉은 피가, 어린 양의 붉은 피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리고성이 멸망하는데 유일하게
멸망당하지 않는 한 집이 있으니 그 집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고 하면요, 바로 이 붉은 줄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이방 여자의 이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할 구원의 정표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붉은 줄은요, 바로 제시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찬송가의 속죄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채 묻지 말라고 합니다. 피는 바로 살리는 것이고, 피는 생명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어린 양의 피로 문인방과 문지방의 바람으로 대재앙을 피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으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가의 보혈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의 찬송을 많이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속죄의 찬송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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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창 깊고 넓도다. 구원하신 크신 능력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 깊이 그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요, 피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가 피를 흘리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은 바로 단번에 되신 예수님의 보혈,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피의 노래는요,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이는 피의 흘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가족의 구원을 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붉은 피, 이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는 많은 구속, 죄 속에 찬송가에는요, 피가 들어가 있다. 그 피는 어떤 피냐?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리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바로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구원하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붉은 줄을 매라 하는 것은 붉은 줄.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리고성의 이 멸망 직전에 나팔 소리를 듣는다 하겠습니다. 나팔 소리. 나팔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또 붉은 줄을 맨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내용이다. 어떻게 해서 무너지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습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여리고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 박해, 반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6장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구선은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예. 여러분, 이 전쟁은요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요 견고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무너지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이 기독교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견고해지듯이 오늘날 기독교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마주의, 악마성을 가진 종교는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이슬람교에 속한 사람들을요 모슬렘이라 합니다. 모슬렘. 이슬람교는요 지금 이제 세계에서 최대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빠른 성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반면에 기독교는요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또 줄어들고 있으면서 그리고 종교 다원화되어 종교가 전 세계 교회가 종교 다원화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진실한 이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마적인 책을 가진 쿠란경을 바탕으로 전 세계가 미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어떤 장로님이 대한민국에 이슬람 숫자가 얼마인가 파가지고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60년 만에 25만 명이 넘었어요. 많은 이슬람이 이 대한민국에 잠입해 있습니다. 이들의 경로를 보면요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현지 여성과 결혼을 하거나 현지 여성과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으면 6천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많은 이슬람의 모슬렘이 대한민국에 지금 숨어 있고 이제 서서히 그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중 150만 명 중에 25만 명이 이슬람권에서 온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데 그들의 머리에는요 이 쿠란경이 들어있다. 쿠란경.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이슬람은요 쿠란경을 보고 있다. 쿠란경을 보면은 그 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악마 책이지 정상적인 책이겠습니까? 이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은요 일부 다처제입니다. 한 여성이 6명에서 8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꾸란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꾸란경에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슬람화 시켜라. 이슬람화. 자녀를 많이. 그래서 마호메트의 말입니다.
25만 명이나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40만 명이 잠입해 있다는 것입니다. 구란경 5장 6절에는요, 남성은 무슬림, 유대인, 기독교인과 결혼할 수 있다. 모슬렘의 여인은 오직 모슬렘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슬렘 남자는 유대인하고 결혼할 수 있고 기독교인하고 결혼할 수 있고 무슬림인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슬람화 됨으로써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은요, 기독교를 없애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없애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무슬림은요,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됐고 프랑스에서는요, 인구 10% 이상이 다 무슬림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가장 경계해야 할 종교는 바로 무슬림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는 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멸망 직전에 들어야 할 것은 양강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건요, 이게 양강나팔이 아니고 양의 뿔로 된 이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마지막 멸망 직전에 나팔을 불게 하였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제7일째 7째 되는 날은요, 양강나팔을 든 제사장이 나팔을 불게 하는데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무너져라! 외칠지게 삽시간에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7년 한란이 오기 전에 마지막 나팔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것을 비밀이라 했습니다.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리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이 멸망 직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붉은 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고 마지막 나팔에 이 나팔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리로 올라오는 그 소리가 들리므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성도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포함해서 기생 나학과 그 가족이 붉은 줄을 매물어서 구원받듯이 우리 가족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시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